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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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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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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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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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너 근심 걱정 와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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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1절만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어서 우리의 영혼 주님께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말씀 선포하시는 박용환 강도사님 위해서 같이 예배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도 저희들을 3일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두시고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묻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품고 나의 계획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말씀 선포하시는 박영환 강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고 있을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는 주를 위해 산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살며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온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재난 상황을 잘 감당하여 혼란한 상황들이 안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현재 교회에서 고난주간 부활절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새벽쯤에 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고 하니 저도 같이 심각해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 툭하면 카톡방에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화를 받아보니 맨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지기에 괜히 저도 걱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고 싶은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갑자기 분위기를 잡더니 요한아,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친구 저랑 동갑인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지만
높은 분들이 하라고 하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가 진짜 힘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 재작년에 입사해놓고 무슨 이런 부장님 같은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비효율적이고 아닌 것 같은데 높은 분이 하라고 하니 그래도 자기는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을 나왔고 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고 자괴감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때려치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높은 분의 지시사항, 그러니까 회장님의 지시사항이니 어디 가서 뒷담화도 할 수 없고 이 친구로서는요 자신감에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일으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지시사항입니다. 회사로 따지면 이스라엘이라는 회사의 오너이자 회장님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임명된 임원 여호수아와 그리고 직원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지시사항이 하달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걸출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환경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 그곳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들이 이 엄청난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그들이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하던 성이었습니다. 군사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런 여호수아의 선택이 정말 전략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정말 엄청난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리고성만 차지할 수 있으면 가나안의 허리를 정확히 반으로 잘라내어서 가나안의 남북쪽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6.25 전쟁 당시에 저 남쪽 깊숙이 내려온 북한 군들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그들을 막아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이 가나안 땅에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해야지 이런 전략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정탐꾼들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정탐꾼들 오히려 여리고성에서 발각될 뻔하고 잡힐 뻔하다가 간신히 도망쳐 오기도 했었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만 알고 그 성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당시 상황을 밝힙니다. 굳게 닫히다. 이 표현을 원문산으로 보게 되면요, 여리고는 닫히고 또 굳게 닫혔다입니다. 우리 성경은 단순히 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닫혔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여리고 성이 정말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리고성 가나안 남북을 잇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왔다 갔다 왕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자마자 여리고성이
곧바로 그 강한 방어 태세를 세울 정도로 이 성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언제나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여리고성 그리 큰 성은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문제가 되던 것은 당시 이 성이 최신 기술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요 여리고성 성벽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성벽이 있고 또 그 바깥쪽에도 성벽이 있는 이중벽으로 구성된 요새 중의 요새였습니다. 그런 성 안에 들어가 지금 성벽을 굳게 닫고 버티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답이 안 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따르면요,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한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런 준비 기간이 전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탈일 정도로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저 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여호수아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성을 점령할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지시사항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사항,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어떤 기가 막힌 전략 전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성벽을 도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는 것처럼 그 성벽을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도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해야 할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7일에는 그 성을 7바퀴나 돌고 다 돈 후에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돈은 우리야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아니,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으로 전쟁 놀이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성 위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리고의 군사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생각을 넘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이상한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7일이 지나고 7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 안으로 쉽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완전히 파괴하는 승리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과학적으로 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성벽을 돌다 보니 땅의 지반이 약해졌고 또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의 파동이 우연히 일치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어서 이 성이 무너진 것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우연히 겹치면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는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였습니다. 사실 이 전투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들이 나아가서 싸우게 하셨으면 되셨을 텐데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고 승리를 주셨던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정말 좋은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셨다. 이건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인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답을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 답은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잠시 오늘 말씀을 떠나 사사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대에는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치 오늘 말씀처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떤 지시사항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로 기억하는 그 사건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 버티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기드온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기드온,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그를 따르는 군사는 단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반해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기드온은 일단 겁을 먹은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딱 10,000명이 남았죠. 13만 5천 명 대 10,000명, 이제 13배의 숫자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남은 것은 300명의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 사실 배짱도 부족하고 항상 자괴감에 빠져 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사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 부족한 사사와 부족한 군사, 이 정말 할 말이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도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리고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미디안과의 전투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미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가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 있으심을 이 상황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 부족한 사사, 부족한 군사들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이런 일을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냥 싸우게 하셨으면 되셨을 텐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고 그 후에 승리를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간의 그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요, 그들은 너무나도 불평불만이 많은 족속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쭉 읽게 되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횟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시로 느끼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이상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추가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외치라고 말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를 complete silence, 완전히 침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이 불평불만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머릿속으로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점점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당장 이 쓸데없는 짓 때려치고 저기 가서 사다리나 만들자고, 높은 토성을 쌓자고 여호수아에게 따져들었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친구, 전화와서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는 그 친구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전화 왔길래 얘 정말 회사를 때려쳤나 보다 라고 하고 전화를 받으니 이번에는 이 친구가 그 회장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니,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게 맞더라고 하면서 그 지시사항대로 했더니 대박이 났다고 그냥 회장님 찬양시를 읊는데 제가 듣다가 그냥 끊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삼자가 되어서 지켜보는 것과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다가오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끝나지만 이 친구에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지시사항이 놀라운 결과로 다가왔을 때에는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그 회장님의 성견 지명을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삼자가 되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은 데가 와 이게 되네, 그것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 말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런 경험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하려면 하나님만을 바라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와 경험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경험이 우리의 은혜의 경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경험을 경험하고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복과 은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는요, 꽃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급경사도 있고 울퉁불퉁한 곳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처럼 어떻게 답이 안 서는 거대한 성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높고 큰 성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에게는 너무나도 낮고 작은 성입니다.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성이 나의 앞을 막고 있을 때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성은 우리와 만나고자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항상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 복과 은혜를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마저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